없이는 저희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몇 분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신 줄 믿으시나요?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신 줄 믿으시나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약속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들려진 말씀 따라 우리 심령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인생 앞길에 어려움이 보이고 곤란함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는 변치 않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 힘 있는 자로, 강한 자로, 이기는 자로 달려나가게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점점 싸늘해지는 이때 우리 심령이 주 안에서 하나님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용사같이 일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님 주신 마음으로 변화되게 주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넣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되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 한계, 육체의 가시든 성경에 보면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도이자 바울입니다. 그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매맞고 요거도 먹고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심지어는 같은 민족, 동족의 위험 속에 장애인이 있었다고. 아마 이 가운데 한두 개라도 우리에 오면 우리는 아마 걸려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는 그런 많은 10가지가 넘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항상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혼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흔들림 속에서도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사도가 누렸던 그런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겉에 있는 어렵고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내 안에 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다고. 눌린다는 말은 본래 그 뜻은 에피스타시스 해가지고 그 마음에 늘 이렇게 솟아오르는 마음에 어떤 그 강한 소원, 열망,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건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갈망, 열망,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만날 때 바울은 예수님이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반대하는 예수라고. 핍박은 반대가 극한 건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는 네가 싫어하는 예수라고. 네가 거절하는 예수라고. 네가 반대하고 역행하는 예수라고.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준 음성은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난 그 예수께서 너는 나의 이름을 전할 그릇이라고. 여러분,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좋지 않은데 상대방이 좋아해. 나는 안 주는데 상대방은 자꾸 줘요. 목숨까지 줘요. 나는 싫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막 감싸주고. 마치 개가 주인이 화났다고 개도 화 안 내거든요. 개는 주인이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저리 가 그래도 눈치 슬슬 보면서 그 주인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부모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슬퍼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용 개가 죽으니까 밥도 못 먹고 누워 있더라고. 그게 우리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때가 되면 부모는 힘이나 모든 부분에서 떨어지지만 얘는 죽을 때까지 주인한테 충성하는,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꼬리치면서 죽는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감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반대하던 이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 너는 나 반대하고 나 싫어하지. 근데 나는 널 사랑해. 너를 나의 도구로 쓸 거야. 땅끝까지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나의 일꾼 삼아줄 거야.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사도 바울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갇혀있는 존재로 알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싫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그 귀를 막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는데 가편투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계실 그분이 이제 직접 살아있는 존재로 온 겁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사고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업사이드 다운 되는 180도 바뀌는, 아하, 사도들의 말이 맞고 내가 틀렸구나. 이런 급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집센 남편 또 고집센 부모 이러다 어느 순간인가 충격이 딱 오면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네. 아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자녀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네. 어느 순간 그런 때 온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끝까지 증거하고 나를 이렇게 바꾼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춥고 배고프고 갇히고 매맞고 그런 모든 외적인 여건 속에서도 내적으로 주님을 향한 열망, 내 속에 있는 그 강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는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는 그 어렵고 힘든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받쳐줄 만한 내 속심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안에 풀 수 있는 해답,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인간의 사랑은 변하거든요. 아무리 좋아봐요. 10년, 20년 살다 보면 조건이 힘들면 인간의 사랑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는 not change,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이 없어요. 중단되지 않아요. 커요. 그런데 조금 안 보여도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에서 누가 1갤론, 2갤론 퍼냈다고 바닷물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안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순간 없는 것 같아도 온 우주를 충만히 감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힘에 지나는 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이 그에게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만나주시고 반대하는 자기를 당신의 일꾼 삼아주신 그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까짓 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1977년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풀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 잘 살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네가 앞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늘 1등만 좋아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시대는 클 수 있는 길이 공부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시대는 유교사분 끝나고. 근데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 공부보다 예수님이 더 크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출세하는 그것보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담이 없는 사랑이 느껴지니까 우리부터는 공부 좀 덜해도, 그전에는 수업 시간에 10분만 늦으면 앞에 있는 노트 필기 못한 게 걱정이 돼서 일주일에 노트 필기 막 하고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그런데도 놀란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깨달으니까 정신이 분명해지고 깨끗해서 공부하는 데 질서가 잡혀. 질서가. 전에는 2시간 공부할 건데 1시간 공부해도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대 성적표를 4년 성적표 떼보면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가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문제를 직접 풀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자를 만나야 풀리는 거예요. 병을 내가 싸울 수도 있지만 그 병에 대한 전문가와 그 병에 대한 이 백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비록 덜 건강하게 살아도 그 백신이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중단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깨닫고 나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춥고 배고파 그래도 그 속에서 늘 이렇게 불타는 거예요. 바로 성도 속에 불타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 환경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 보면은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Thorn in the flesh인데 사도바 같은 대사도에게도 육체의 리밋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 근데 왜 여러분은 완전해지지 못한 것 가지고 고민하죠? 왜 여러분 완전한 척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나 바울 같은 대사도를 유능하게 쓰시려면 그들에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 바울 같은 대사도도 육체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자기의 과거였는지, 아니면 자기의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성격의 문제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의 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문제는 있는 겁니다. 사도도 육체의 문제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육체의 문제가 있을 때 사도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운명론자와 신앙인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운명론자는 그 운명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그 사주에 당신은 재물에 대한 복이 있어요. 대신 가정에 대한 복은 없어요. 그랬다 합시다. 그러면 운명론자들은 그럼 뭐 돈 재미로 살지 뭐 가정 재미로 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운명입니다.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비록 내 운명이 그럴지라도 만약 내 운명에 재물의 복은 있을지 몰라도 인간관계의 복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인간관계의 복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돼요. 또 기도하고 응답이 안 돼요.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사도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한계, 육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 가지고 고민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아비로서, 어미로서, 또 형제로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네, 신앙에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이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 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육체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 너 육체에 가시 있는 거 이제 알았니? 그 가시는 네가 만든 거나 너의 부모가 만든 거나 사회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시라고.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네가 나를 벗어나지 않도록, 평생 신앙으로 살도록 내가 너에게 준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넘게 돼도 아직도 이렇다면 고민할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청년인데 청년의 그런 모습이 맞도록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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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너 그거에서 뭐 했니? 너 진짜 그게 본심이야? 편하게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온 거예요. 그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풍족하다고. 문제없는 인생이 은혜 인생이 아니고 주님을 만난 인생이 은혜의 인생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같은 변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나에게 좋은 분으로
굿뉴스로 복음으로 오거든요. 사람은 겉에 어떠한 것보다 그 안에 종이 있어야 돼요. 굿뉴스 따라서 합시다. 복음, 희소식, 굿뉴스. 이게 있는 거예요. 아내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아내가 말을 안 해도 바깥에서 돌아오고 나면 아내의 기분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집사람이 일주일에 제일 기쁜 때가 한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언제부턴가 집사람이 저 120번하고 85 있는 디스커버리 몰에 가서 전도를 하러 다녀요. 저보고 자꾸 전도지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자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LA 계신 어느 장로님한테 이렇게 연락해서 전도자는 만장인가 얼마 얻어왔습니다. 한국어 전도지, 스페니시 전도지, 영어 전도지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전도하러 가는 누가 막습니까? 하는데요. 갔다 오면 이 사람 몸이 뜨겁고 이 사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얘기해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외면하고 누구는 전도지도 no I'm not Christian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도 기뻐.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데 자기가 가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보았다 딱 좀 여유가 간가하면 그거 디스코머리 한 바퀴 돌면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만나면 Excuse me, I have good news for you. 하면서 전도지를 딱 Jesus loves you 하면서 한국 사람 가면 한국 전도지, 스페니시 같으면 스페니시 전도지, 영어권이면 영어 전도지. 근데 Excuse me, I have good news for you. I have good news for you. I have good news for you. 수십 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하니까. 말을 하는 순간에 그 good news가 자기 안에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미워져요? 그 사람 보고 자꾸 사랑한다 해보세요. Honey, I love you. 처음에는 I love you, I love you 하다가 잠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반대로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해보세요. 10번, 20번, 100번 하다 보면 없던 미움이 생겨요. 반대로 10번, 20번, 100번 I love you, I love you. 애들 보고 I love you 하다 보면 자기는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표현되지 않는 숨어있는 굿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말하고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속에 있는 이 눌리는 이것을 표현하려고 어렵고 힘들고 갇혀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산다고, 기뻐하라고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고, 감사하라고 그러면 이긴다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환난을 이기는 방법인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내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빈곤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부유와 평안함과 안락함을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바울은 내가 환난과 핍박과 기근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풍성할 때도 비결이 있고 가난할 때도 해피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When I am weak, that time I am strong. 여러분, I am weak이면 I am weak이에요. 내가 약하면 약해요. 그리고 내가 강하면 I am strong이면 I am strong이에요.
어떻게 이 두 개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약하면 약한 거지. 강하면 강한 거지.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함이 되고 강함이 약함이 됩니까? 바로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약하면서 동시에 강한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동시에 부유한 겁니다. 없으면서도 동시에 풍성한 겁니다. 두 개가 가능해요. I am weak and I am strong. It's possible. 두 개가 가능한 겁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에게 능력으로 오시고, 내가 강할 때 주님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셔서 이걸 조절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분이 너무 업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업되면 술 취한 겁니다. 술 취한 거. 이 업이에요. 그래서 너무 업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고르게 해줍니다. 반대로 사람이 너무 다운돼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다운돼서 혈압이 40, 50도면 죽어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성도님 한 분이 10만 불 넘게 들여서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 심장이 이게 딴 거 아니에요. 심장이 업되면 거기 전자장치에서 이걸 약간 다운 시켜주고, 이게 다운되면 이렇게 쳐주고, 그래서 마라톤 같은 거 막 해서 이게 업되면 올라간다 하면 그 전자장치 때문에 얘가 심장을 약간 쪼여주는 거예요. 너무 다운되면 심장을 다시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10만 불이 넘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도 위아래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업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너무 다운되지 않도록 우리가 약할 그때 당신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삶이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가난과 감옥에서도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스도의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거는 하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작동할 때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간의 문제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문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그 문제보다 더 큰 해답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육체에 어렵고 힘들고 곤란, 인간관계 문제, 참으로 전도하다 뱀에 물리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도 뱀에 물려 그가 죽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 그가 행사하지 아니하고 인간관계에 묻혀 그가 정신병자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뱀을 떨쳐내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복잡한 인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묶어져서 이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가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 승리하는 자로 이 가을을 보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